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또 우리 중앙지방회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옛날서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또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죠. 그리고 또 구역에서 구역 강사로서 구역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주의 은혜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강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이제 부교역자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은사로 많은 분들에게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알아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고 존중해서 가르침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들 성도들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정말 가정 천국을 이루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 성령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성령 충만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52년 4월 한 미국인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후에 미국 정부가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유해가 뉴욕항에 도착하는 날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운구의 행렬을 지켜보았어요. 그가 과연 누굴까요? 그는 저명인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작사한 노래 때문입니다. 그 노래는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이고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워졌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 행복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뭐 아니면 권세나 명예입니까? 물론 그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가정의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많은데 못 살겠다면서 서로 이혼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딱 보니까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이 로또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부부가 이제 이혼을 하고 또 재판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가정 행복의 열쇠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과 가정 행복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의아해하겠지만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님의 영으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모든 성도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주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께서 와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성령의 내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명령은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특권이에요. 마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작은 심부름을 시키고 큰 용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작은 심부름 시키고 큰 용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명령은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분명히 복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무엇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이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을 못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셔요.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을 통치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지배하시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즉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께서 컨트롤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뭐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까? 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움직여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렇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아서 이끄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계셔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은 현재 수동형입니다. 현재형이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수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다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 자, 여러분, 성령은 글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극입니다. 따라서 죄를 품고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러면 늘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함으로 성결을 유지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상태까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셋째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제 주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순절 날이 되매 그들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해야 됩니다.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질서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질서의 회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엄격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가정도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진 교회가 은혜가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질서가 깨지면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질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게 질서 있게 만들어지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본래 땅이 혼돈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돈이, 즉 카오스가 성령의 역사로 질서 있는 우주, 이 코스모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물질 등 모든 관계가 질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자연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질서가 깨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간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파괴된 질서가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게 곧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고 인간 관계, 물질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다시 무질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다. 예,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다시 이게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오늘 18절에서 명령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돼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로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던 인간관계가 서로 화해하고 섬기는 관계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즉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행복의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참 험하고 또 죄악도 많고 또 고통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행복의 꽃이 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모든 명방의 가족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정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째,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가정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투성이인 남편에게 어떻게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 25절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것들이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부부 사이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이 이제 역사해서 그래요. 사실 이기적인 남편이 예수께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성이 이타적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부가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서부터 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여기서 순종한다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서 잘 경청한다는 뜻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순히 철저하게 잘 따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부모님을 보배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부모님을 최고의 보배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부모님을 최고의 보배 그 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부부와 딸이 여행을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딸이 크게 다쳐서 목발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함께 다쳤는데 아버지도 역시 목발을 짚게 됐어요. 다행스럽게 어머니는 다친 데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딸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자주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제 신경질적이고 또 어떤 컴플렉스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버지가 함께 목발을 짚는 관계로 아버지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춘기를 잘 넘기게 됐어요. 딸이 마침내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공놀이를 하던 꼬마가 자동차가 오는데 자동차 앞으로 공을 줍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목발을 집어던지고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꼬마를 안고 피했습니다. 딸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때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야, 사실은 아빠는 괜찮으셔. 다리 목발 안 짚어도 될 정도야. 아빠가 목발을 짚은 것은 내가 목발을 짚기 때문에 내가 큰 상처를 받을까 봐 위로하느라고 일부러 아빠가 목발을 짚기로 하셨던 거야. 여러분, 딸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엉엉 울었어요. 또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이 어느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습니다.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사장님 질문이 이렇습니다. 자네 혹시 부모님 목욕시켜드린 적이 있는가? 아니면 발을 닦아드린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이 청년이 사장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등을 긁어드린 적은 있는가? 예, 그런데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용돈 받는 재미로 아버지 등을 긁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오게. 단 조건이 있네. 부모님 발을 꼭 닦아드리고 어머니 발을 꼭 닦아드리고 오시게. 그 청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날도 일터에서 늦게 들어오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처음 만져보는 어머니의 발이 왜 그렇게 거칠고 왜 그렇게 굳은 살이 박혀 있던지 어머니의 굳은 살을 만지면서 아들이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엉엉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네.
나를 위해서 발이 굳도록 그렇게 헤매셨네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께 효도를 다짐했어요. 이제 그 청년이 새날이 돼서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당락에 상관없이 평생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학교에서 못 배운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과로 가서 입사 수속을 받고 앞으로 출근하게. 여러분, 우리는 속마음으로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힘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와 이기심과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남편도 달라지고 아내도 달라지고 부모도 달라지고 자식도 달라지고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천국 같은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물질, 명예, 권세가 부족해도 환경 조건이 좀 나빠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가정 천국이에요. 마치 찬송가 483장처럼 말입니다. 찬송해 보니까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시고 내 주 예수 나를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왜 불행합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함께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어도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경우는 가정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애써서 성령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천국 이루시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